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김치를 담글 때 혼자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며느리나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빠를까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혼자 하는 게 속 편하고 빠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 속이 터지고 불이 나지만 같이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실 때 빠르고 효율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같이 일할 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혼자 하셨습니까? 사람과 같이 하셨습니까? 혼자 하셨는데도 여러분 완벽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우주의 신비를 수많은 과학자들이 동원되지만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혼자 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리시고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면 하나님이 하신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짜증날까요? 어머니는 딸과 함께 김치를 담는 것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의 속도는 느리지만 부모에게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은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실까요? 나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변명하고 도망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장군과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능력도 없습니다. 갑옷도 입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힘은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만 그랬을까요? 곰을 만나고 목동 시절 때 맹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형님들은 다 도망갔지만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군인들의 신체를 보고 무기를 보고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자꾸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마지막처럼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7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5교회는 야, 우리는 칭찬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 교회도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차란 청강교회도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핍박을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핑계대고 싶습니다. 그런데 2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결정했는데 뭘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길을 힘을 써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2교회를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피하지 말자. 그리고 이겨내자. 그런데 이것을 습관화시키자. 할렐루야.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또 다른 문제가 이길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피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습관화시키십시오. 그분의 승리하는 사람들로 씹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감당을 하려고 하는 나입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는 나가 아니라 도망가는 나가 아니라 감당하려고 하는 나를 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도 학개 외에도 스가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학개였을까요? 왜 하필 스가랴였을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아무도 여기에 관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가슴앓이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성전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하나님 이런 학개에게 이런 스가랴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고 불을 주시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 받았던 학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에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칭찬입니까? 격려입니까? 질타입니까? 책망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거쳤고 땅이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하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랄한 책망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학개가 성전 짓기를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 가슴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우리 1장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요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도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식어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터져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의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식어졌던 그들 가슴에 불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특별히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이 뭐냐면 잠든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총천의 그림으로 실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상을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환상과 관련된 일은 많습니다. 와, 환상적이다. 언제 이 말합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때 와, 환상적이다 그러거든요. 불꽃 놀이를 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환상적이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환상적인 커플이다. 두 부부를 보니까 환상적인 커플이다. 너무 잘 맞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 또 느부갓네살 왕들을 보면 다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환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다 뭐냐 환상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건 다 환상 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꿈으로 언제 환상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옵니다. 이거 설명한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7년 살찐 소
다 가물어 버렸던 이삭, 이런 환상을 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세의 일들, 아무리 설명한다 여러분들 우리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환상을 보았든 어떤 꿈을 꾸었든 그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아무리 내가 천지를 여러분 하늘 갔다 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스가랴는 한 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무려 8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장 7절부터 6장 8절 말씀까지가 환상을 본 내용인데, 한 번 환상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스가랴에게 하나님 8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그만큼 임박하다는 거예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맨 먼저는 붉은 말을 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4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있는 환상. 세 번째는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주었던 환상. 다섯 번째는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6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7번째는 에바, 광주리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4마리의 말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환상들이 무슨 내용일까요? 자, 먼저 이 붉은 말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4뿔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나라를 말하게 되는데, 4명의 대장장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 4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성곽이 없는 세 번째 이 예루살렘 환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어지면 국경이 필요 없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마귀가 책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오늘 우리들, 마귀는 심판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말씀이 적혀있는 책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8번째 환상, 내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 내 병거를 타시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은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핵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나오는 성경 전체가 그러는 내용이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환상을 왜 하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스가랴는 이 환상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배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배탈 납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배탈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에어컨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에어컨 우리 집에다 설치해 놓으면 차단기가 켜자마자 떨어집니다. 왜요? 우리 집에 있는 전력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력을 10몇 킬로 이렇게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다 틀어도 괜찮을 만한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그 말을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야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계획, 그럼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이고 저 사람에게는 이 말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이든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자녀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커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은 6번째 환상으로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인데 그림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환상의 내용, 여기 등잔대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그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은 24시간 동안 불을 밝혀야 됩니다.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을 밝히는 받침대가 바로 등잔대인데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좌우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와 등잔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 불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불을 밝힐 때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우리 올리브라, 요즘 우리가 올리브 구하기 마트 가면 다 있는데 같은 올리브 기름이라도 닭이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좋은 기름을 뭐라 합니까? 엑스트라 버전이랍니다. 자, 성전에 불을 밝히는 감람류는 엑스트라 버전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올리브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 성전을 밝히는 데 쓰는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두 올리브 나무가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 말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도대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오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습니다. 불을 밝히는 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는 이 환상의 진짜 목적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올리브 나무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두 사람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일까요? 아닙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큰 일을 했지만 성전 짓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 책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일은 잠자고 있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깨우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들에게도 불이 있어야, 학개와 스가랴가 불이 있어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 성전 지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 도저히 이들을 통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은 일 꿈도 못 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 뜻일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 힘이 다 빠져서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로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시겠다. 하나님 불을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을 넣어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했던 모든 일들이 평지가 되도록 하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도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여리고 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신즉 또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완성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살아나는 것, 16년 동안 침체되어 있고 죽었던 성전이 살아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교회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가슴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아까 읽었던 학개 1장 14절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식었던 성전이 다시금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성전이 누굴까요? 보이는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습니까? 그럼 진짜 성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식어진 가슴에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하게 되니까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강교회가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청강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누구? 장로님? 옆에 있는 박집사님? 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산에 권진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수영구 이분입니다. 구의원이신데 이분은 특이합니다. 1993년에 사법고시 시험을 쳐서 28년 만에, 그래서 2020년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55세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때 치킨 사업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변호사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청소하는 일도 했고 경비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1차 신경은 몇 번 합격했는데 자꾸 2차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도전하고 28년 만에 변호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 가슴이 불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루스드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바깥에 거적대기 맞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를 때려놓은 어떤 놈이냐? 복수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이런 나를 깨부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서임 받으려고 밀어보고 깨부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핑계는 나를 깨부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깨부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땀이 송골 맺혀 땅에 떨어집니다. 모세 혈관이 다 터져지는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겁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셔서 피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 마음, 감당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번 특세, 내가 변화되는 특세로 만들기를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큰 산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